오늘 11월 5일 새벽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부터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말씀을 보고 8장 1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려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세 가지를 올렸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지금 1, 2분 동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지 눌러주세요. 일시정지. 자, 그러면은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빛. 예,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러 나왔는데 캄캄한 가운데 나왔죠.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사실 경험을 했어요. 어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어두움을 예수님은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자, 두 번째 질문. 예수님 자신이 한 증언이 사실인 이유.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빛이라고 얘기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 사실일까요? 2명 이상이 증언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17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증인이 2명 이상이 있으면 그 증언은 참되다라는 것이 당시 로마 세계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누군가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증인이 하나 더 있으면 그것이 참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보통 증인이 있을 때 2명이 필요한데 그 증인이 바로 자신이 증인인 경우는 해당 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본인 말고 다른 증인이 2명이 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재밌게 얘기를 하시죠. 본인 자신도 증언자이시고 또 본인을 보내신 아버지도 증언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증인이라는 거 참 재밌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나도 증인이다.
왜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도 증인이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도 증인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세 번째 문제를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누군데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증언이 옳다고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맞아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서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고 성경 교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성경에 대해서 놓치는 것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언자가 메시아가 태어나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 이야기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배웠죠? 네,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이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 어떻게 된다?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구절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보이는 것들이 다 모두 실존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 눈에 뭐가 안 보여요? 공기도 안 보이고 바람도 안 보여요. 바람도 못 보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얘기도 해요. 바람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또 우리가 소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소리도 우리가 듣기는 하지만 볼 수가 없어요.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오감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바른 것 같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오감이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굉장히 재미있는 넌센스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또 지금 황금궤가 있는 곳 앞에서 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있는데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잡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잡지를 못했어요. 보세요. 20절.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황금궤에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눈만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죠? 성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때를 주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어른이 되었을 때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른이 되었을 때 바라보지 못했던 순수함이 어린 아이들은 더 쉽게 바라보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아기가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아. 네가 기도해 줄래?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약간 넌센스죠. 어른이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어른이면 더 못하는 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응답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때가 필요한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증인이시고 아버지께서 증인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들을 볼 수 없었던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영적인 귀가 열리는, 영적인 체험이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